네, 여러분들이 오늘은 잘 아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면 이렇게 마음에 인식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들어서 주일 학교 때부터 막달라 마리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향유 깨트린 뭐 이래갖고 이제 많은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옳은 것도 있지만 또 아니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서 그게 지워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일단 옛날에 들었던 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아마 큰 은혜를 입을 것이고, 저도 옛날 거 내려놓지 못하고 또 급한 마음에 접다 보니까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는 말씀을 적어서 몇 장을 찢어냈습니다. 그리고 어째 밤에까지 진짜 고심하고 애를 썼었는데 그렇게 옛것 지우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싹 내려놓으시고 빈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신약에는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분들이 총 6명이 나옵니다. 근데 출애굽기 15장 구약에도 한 명이 있는데 미리암이죠. 그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름이 미리암이고 또 헬라어로는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같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이름이 나라 표식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마리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 이름 뜻은 또 달라요. 미리암 이름 뜻은 완고함이고 반역하다 의미고요. 그것이 민수기 12장에 아마 오빠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 오빠를 비방하면서 그 이름 반역함이란 대가를 치르지 않았나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미리암이 비방하고 시기 질투했어도 징계하셨다가 금세 용서하십니다. 근데 더 하나님의 감추신 깊은 뜻을 발견한다면 이건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림인데요. 완고하고 반역한 미리암의 이름을 뜻을 가지고 있는데, 즉 자기의 주장이 강했던 미리암이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신약에 와서는 마리아 이름으로 같은 이름의 뜻을, 그러니까 이름의 표식이 그런데 그 마리아 이름의 뜻은 가장 사랑받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신약의 완고함, 반역함이 나은 사람으로 본다면 반역한 그 마음을 신약에 와서는 가장 사랑받는 자로 역전돼서 회복되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하나, 그 지명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다 회복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승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구조에서 영의 본질로 변화되는 회복인 거죠. 그럼 신약 초대에서 등장되는 여자 그 일꾼들 총 6명이라 거론됐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섬기며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그 마리아 이름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다 숨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가진 제자들이라고 얘기는 않지만 오늘날에는 세워진 제자 못지않게 숨은 제자로 일하는 분들이죠. 그래 그중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지명을 통해 갖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했답니다. 마리아 이름이 여럿이니까 아마 그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한 것인 줄 압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몹시 많이 거론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오늘 살펴보고자 함에 있어서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음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아마 그렇게 오해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서 질병으로 소망이 없었던 죽음에서 고침을 받고 그 생애를 주님을 위해 다 바친 분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에 이제 나오는데 얼마만큼의 오해를 했는가는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의 죽으심이 그러니까 가시지 않은 셋째 날이죠. 그때 마가복음 16장 9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이 얘기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그 부활의 모습으로 먼저 보이셨다는 것은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새 계명의 사랑의 완성의 표본이 된 자예요.
모든 구원의 사랑의 극치의 표본인 거예요. 놀랍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보지만 오해 살 요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불쌍한 여자였죠. 예, 그러면 누가복음 8장 2절도 봅니다.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아멘. 예. 이 악기는 포네로스라고 아픈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런 의미가 있고 영역으로는 중병으로 그 악한 악령에 잡혀서 괴름을 당하는 거죠. 이 악기란 이 잡다한 곳에 붙들려서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거라 사이에 무덤 사이에 귀신에 잡혔던 자 그가 예수님이 가심으로 명령하심으로 귀신이 쫓겨 나갔어요. 그래서 고침을 받았죠. 또 한 예는 귀도 먹고 말도 못하는 자가 이 귀신이 쫓겨 나감으로 또 치유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은 사람 몸으로 들어옵니다. 귀신령은 잡다한 거죠. 그리고 들어와서 질병까지 유발시킨다는 거죠. 질병까지. 그래서 그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겁니다. 지금은 의학이 좋아 약으로 치료가 되지만 옛날에는 그런 치료조차도 없을 때는 그냥 그 고통을 당하다가 가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비참한 병에 걸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침에 있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군데, 그러니까 딱 한 군데 얘기한 건데 각자 이제 제자들이 쓴 거죠. 누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주를 인지고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귀신의 그 아이몬이라는 그 악령은 완전히 사람을 지배할 뿐 아니라 공격하고 파멸시키고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병이. 예, 정말로 악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성령을 힘입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손을 힘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에겐 7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완전하게 잡신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상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젊은 나이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좌절 상태인 것이었고 삶이 무너진 거잖아요.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한 막달라 마리아를 많은 사람들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하여 바르지 못한 견해로 비롯되어 오해한 부분은 창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또 살피면서 보건대 그렇게 질고에 시달려서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좌절이 되고 낙망하고 비참했던 그분에게 플러스 더 창기란 누명까지 오해 소지까지 덧붙여서 중세에서부터 창기란 그 오해가 덧붙이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천국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분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렇겠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한 사람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쉽게 죽입니다. 그리고 망가뜨립니다. 예. 살아있는 우리 관계 속에서도 한 사람 왕따 시키려면 우습게 하잖아요. 예.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그런 나쁜 창녀로서의 소지로 그렇게 지금까지 한마디로 믿음에서 왕따 당하다시피 이렇게 온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나옵니다. 이 가늠한 여자를 가지고 이게 진짜 사도 요한이 이건 썼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어떤 여자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는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늠한 여자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사함을 받으면서 돌에 맞을 죽을 위기에서 벗어나는 이런 상황을 이제 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하고도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연결 지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된 소지죠.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찬송에도 찬송을 했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시몬의 집에 발이 센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시몬은 그렇게 접대를 안 했지만 이 죄가 있는 여인은 와서 눈물로 발을 씻고 거다가 향유를 붓고 울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엄청난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그 죄를 엎드려서 고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이랬을 때 그 주인 시몬은 오히려 비판을 하죠. 이런 것을 보면서 그 50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계속 읽고 나갈 건데 내 여자 그 죄를 고하는 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갖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드리며 그에게 입 맞추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죠. 이것까지도 사람들은 여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막달라 마리아는 예를 들어서 찬송도 짓고 또 이렇게 오늘날까지 주일학교에서도 분분하게 이 말씀들을 나눴다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깨달아서 어떤 분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를 예측해서 마가도 그렇게 썼다라고 하고 누가도 그렇게 썼고 또 요한 사도도 그렇게 썼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했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라는 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는 우리는 볼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가 아니라 정신적, 영적으로 지병 때문에 약으로도 안 되고 병원 가도 안 되고 그 좌절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생애가 바꿔진 거잖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고 죽음에서 살게 된 이 은혜, 이 기적이 얼마나 감격이 크고 진짜 놀랍겠습니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고침받은 후에는 자기 소유 가지고 몇몇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그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가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며 자기들이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이렇게 어려운 치유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공동체 생활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또 반면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막달라 마리아가 막 중심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전히 그 여자들이 자기네 소유로 자원해서 예수님을 섬긴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안 받으면 어떻게 자기 소유, 자기의 재물을 내놔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했겠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렇게 저주스러운 삶에서 자기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사모하였고 사랑하며 섬겼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1, 43도 봅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누가 더 사랑을 많이 하겠느냐? 500데나리온을 진 사람, 50데나리온 진 사람 둘 다 탕감을 해줬는데 누가 더 많이 하나님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예, 우리가 생각을 해도 탕감 많이 받은 자죠. 이 얘기는 사함을 받는 일에 적은 자도 적게 사랑한다라고 한 것.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500의 탕감을 최고의 본질로 생각한 겁니다. 사랑의 본질로. 그러니까 사랑과 연결을 지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연결을 지며 한 것이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500데나리온은 사랑의 척도를 얘기를 한 겁니다. 50데나리온도. 그래서 그 사랑과 연결을 지면서 죄 사함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새 계명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의 그 사랑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고 실체인 거죠. 그래서 그것과 연결을 지면서 500데나리온은 그 500이라는 숫자는 생명이고 생기고 그런 거를 의미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구원의 사랑으로 이렇게 결탁을 지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죠.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은 500데나리온에 비유한 겁니다. 그의 사랑이 크도다 얘기를 한 거죠. 예, 우리가 봐도 알지 않겠어요? 그렇게 눈물 뿌려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 그 비싼 향유를 갖다 뿌리면서 예. 그러나 성경에 그는 막달라 마리아는 얘기는 없지만 그 한 여인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5장 30에서 32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대로 현장에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라고 하는 바리새인들 불러러 온 게 아니죠. 그들은 자기네가 의인이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 이 상황이 그대로 그 누가복음 7장 현장에서 죄 많은 여인하고의 실체 그 성취가 된 거죠. 일어난 거죠. 예, 많은 바리새인들 잘되고 건강하고 넉넉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안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 찾아도 잘되기 때문에 찾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공부하고 힘들고 진짜 어떻게 할 수 없고 너무 힘들면 평상 때보다 믿는 사람들도 힘듦이면 더 찾습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쓸 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 비판받고 소외된 자들을 주님은 찾아가셨던 거죠. 예를 들어 삭개오를 찾아가고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누가복음 7장 38절에 봅니다. 예수의 죄로 그런 환경에서 그 말을 쓰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셨죠. 네, 이렇게 예수의 뒤로 그 엄청난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죄를 자백할 때는요, 옆에 사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의식하면 죄 자백 못 합니다. 그런데 자기 죄를 온전히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람 의식하지 않냐고 이 죄인 여자는 자백하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발에 입 맞췄다는 건 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부은 거죠. 나를 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그런 거죠.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더니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엄청난 죄 사함의 은총을 받게 됩니다.
예,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 즉 성령으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안 그렇겠어요? 요동이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죠. 좌우가 보이지 않는 거죠. 네, 그 죄인이라 비판받고 천대받던 그 죄인을 누가 비판하겠어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엎드려서 회개하는 자를 보면 저는 웃음이 나더라고요. 비웃는 웃음이 아니라 감사의 웃음. 인제 되었구나. 인제 저분은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런 거죠. 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다. 아멘. 다 마리아예요. 예. 근데 이분들이 어디에 섰냐면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시는 그 길에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목말라 하시는 그 언덕을 뒤따라가면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함께 섬기던 숨은 여자들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죠. 갈릴리에서 이미 제자와 그 예수님을 섬기던 자들이죠. 이들이 함께 그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 남자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은 도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아마 간담이 다 녹았을 것입니다. 엄마의 마음은 더 이루 말할 수 없었겠죠. 예수님에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조롱, 이 여인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그 엄마도 다 들었겠죠. 로마 군병들이 책직을 하고 옷 벗기는 것도 다 보았겠죠. 이 옷이 벗겨졌다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걸 정리하면서 본 건데 그것은 이미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표면적인 겉옷도 우리는 왜 옷까지 찢어 그냥 달리면 안 되나 이랬지만 이것이 표면적인 육신의 옷을 벗기는 것을 군병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목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는 보이지 않는 육의 율법 조문과 함께 십자가에 겉과 속이 한꺼번에 다 진멸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 그 갈릴리에서 온 그 숨은 그 여인들은 그 자리에 그 있었던 것만으로도 오늘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증표가 된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예,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잔치집에는 안 가도 장사집엔 간다. 그 한 사람이 외롭고 비판당하고 왕따당하고 힘들 때 그 한 사람을 위로해 줄 자 옆에 마음만 같이 있어줘도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왕따당하면 같이 한 사람 왕따시킵니다. 매몰시키고 말죠. 무너지는 사람은 더 무너지라고 더 떠미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거 당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여러분. 예, 이런 여자들 가운데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을 봅니다. 2절까지요.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네, 아멘. 예, 또 7절을 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땅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그때에 여자들만 와서 봤을 때 예수님이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또 누가 달려갔다는 얘기였지만 그 마리아 중에 또 달려간 거예요, 한 사람이. 예, 막달라 마리아였는지 누가 몰라도 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두 제자, 남자 제자가 또 쫓아와서 또 확인을 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옷 개켜진 걸 보면서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이 봤다가 확인을 하고는 갔어요. 새벽 미명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니고 골고다고 공동 묘지예요. 그리고 거기는 군병들만 살벌하게 지키고 있는 곳이잖아요. 다른 여인들도 갔어요. 다른 여인들도. 누구만 홀로 남았냐면 막달라 마리아만 홀로 남았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여기서도 얼마만큼 사랑의 척도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걸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묘지 바깥에서조차 거기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었어요. 공포도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또 마음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예. 너무너무 애타는 거예요. 이것이 애인 거죠. 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조차 어디 갔지? 그렇게 비참하게 억울하게 죽으신 그분이 어디 갔지? 시체조차.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묘지를 떠나지 못하고 홀로 새벽 미명에 그 살벌한 그 공동묘지에서 홀로 있는 겁니다. 자리를 뜰 수가 없는 겁니다. 어찌 되었어도 예수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막달라 마리아에겐 두려움, 무서움 없는 거예요. 군병 눈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시체 알기를 어디 있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봅니다.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예. 뭐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얘기하는 상대가 예수님인 줄을 육신을 입고 있는 마리아였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모르는 거죠. 예. 마리아는 죽음 앞에서도 지금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없는 거죠. 그 정도로 예수님 앞에 사랑이 극도에 가 있었던 거죠. 이것은 죽음 앞에서도 그 마음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예, 다른 제자들은 다 몸을 숨긴 상태입니다. 다 두렵고 떨고 공포스러워서 붙잡혀 갈까봐 마음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전혀 상반대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 담대합니다. 강합니다. 진짜 강합니다. 그 강함은 누구도 빼어서 갈 수 없는 강함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여자들도 여럿이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있었고, 이런 새벽에도 함께 갔어요. 그리고 남자 제자들도 둘이 와서 다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금세 자기네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날 수 없는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리에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라면, 요한복음 20장 1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라. 아멘. 17절도 봅니다.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마 이 대목도 6월절 때나 부활절 때 무수히 들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데 오늘 또 한번 얘기를 또 어떤 얘기인가를 좀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7절의 말씀의 뜻은 그렇게 애타게 홀로가 너무 중요합니다. 홀로 남아 인적도 없는 공동묘지에서 울며 예수님을 찾는 그 마음을 보신 주님은 또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엄청난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여자여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럴 때 돌이켜 마리아의 눈을 여시잖아요.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랬을 때 막달라 마리아는 라보니 하면서 놀랍고 좋고 놀라워서 붙들려고 하잖아요. 상황이. 그랬을 때 예수님은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붙들지 말라는 말씀에는 엄청나게 작고도 위험이 있고 아마 자비로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 했을까? 그렇게 홀로 그렇게 애타는 마리아를 좀 우리 같으면 좀 안아줄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붙들지 말라. 왜 붙들지 말라 했을까요?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직까지 부활로 되긴 되셨어도 우리의 사람을 구원시키는 그 하나님은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영으로 오시지 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오시지 않은 그 예수님을 그 형상인 부활의 형상을 붙들면 아니 되잖아요. 아니 되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나를 붙들지 말라. 그 형상이 된 부활을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를 붙들어야 되냐면 오순절 후에 오실 성령, 그 말씀의 영, 그 성령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마리아가 구원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붙들지 말라 한 거예요. 이해가 가죠?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왜 붙들지 말라 했는지가 답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의 초소예요. 그런데 형상의 예수님을 붙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도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 죽으시고 그 후에 부활하셔서 50일 만에 다시 오셔서 오순절에 그 영의 하나님으로 모든 제자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처소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처소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마리아는 정말로 살아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의 당시에 그 모든 사랑의 극치에 도달했던 그 한 사람이었어요. 사랑의 완성을 이룬 자였어요. 아가페 사랑, 목숨도 초월한 사랑,
예, 그 사랑의 최고의 고도의 수준에 다다랐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그렇게 유명했던 거고 많은 사람에게 오르내렸지만 거기에 잘못 오해로 오늘날까지 낙인이 찍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닌데 얼마나 위대한 분인데요. 얼마나 고귀한 분이고, 예, 질병 때문에 얼마나 또 고생을 했는지, 그것을 고쳐주신 그 하나님께 그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서 일을 한 사람이다.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신 거죠. 그래, 그도 오순절 이후에 성령, 그 하나님의 영의 말씀으로 온전히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의 극치로 오늘날에 표본이 되지 않겠어요? 그는 예수님 앞에 사랑의, 아니, 그 구원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는 예수님의 첫 열매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하셨지만, 첫 열매는 첫 번 된 분만 첫 열매가 아니라 영의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자들을 가지고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그 제자 중에 가장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을 드렸고 또 받은 장군죠.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가장 큰 영광이죠. 우리는 그 영광도 주님께 드리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도록 명령받은 자가 또 막달라 마리아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엄청난 영광이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무진장 부러워했었어요. 진짜로. 예, 부활의 예수님, 그 사람의 형상. 예, 우리가 여기서 정말 깨닫지 못하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성령께서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또 성령님께 지금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시고 나타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제일 첫 번 마리아에게 나타났죠. 예, 오순절 되기 전에 형상을 입은, 그러니까 몸체를 가진 그 형상으로 나타나신 때예요. 그때 어떤 제자들 어떻게 몇 번이나 나타나셨냐면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고 두 번째는 한 방에 숨어있던 제자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제자들한테 나타나셨죠. 그리고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부활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도마. 처음에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도마 없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해도, 동료들이 얘기해도 믿질 않았죠. 그래서 도마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은 또 한 번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 주십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 가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천국 복음을 더 제자들을 위해서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몸이 부활하신 그 형상으로 잡수시고 대화하시고 이런 예수님을 본 자들이죠. 그 제자들은. 그래도 그때까지는 예수님 제자들 안에 하나님의 처소될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영으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그죠? 올라가서 내가 다시 보혜사 성령을 내려보내리라 한 그 지금 단락에 와 있는 거죠. 그 시점에. 그래 그 시점 전에 5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 형상으로, 몸의 형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가신 다음에 올라가신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열흘 있다가 40일 계시고 열흘 있다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영의 말씀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때부터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지을 사람들이 처소가 준비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홀로입니다. 홀로는 다 바다들하고 바다들, 분리된 혼자 항폐한 오직 고독한 시간 속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둘도 아닙니다.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으면 홀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얘기는 내 마음이 항폐하고 내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비워진, 깨끗한, 이런 걸 의미하면서 오직, 그러니까 분리돼서, 분리돼서 세상적으로 분리되고 육신의 구조에서 분리되고 완전히 분리돼서 오직 고독한 마음, 오직 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간 속에서만이 주님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울며 그 자리를 지키고 떠나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마리아요. 그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니까 다 홀로의 시간이 있었어요. 홀로의 시간. 에녹은 300년 동안 홀로의 시간이었어요. 노아도 홀로의 시간으로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홀로. 고독했어요. 친구들이 없었어요. 세상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게 홀로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홀로, 식구들과 같이 나왔지만 그 마음은 홀로예요. 나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홀로 언약을 믿었어요. 누가 두려워 의논해서 했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홀로예요. 혼자 하나님께 그 의지를 드리고 믿음을 드린 거예요. 두뇌우가 있어요. 두뇌우가 의논해서 하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 홀로예요, 여러분. 야곱도 홀로, 어디서요? 약복강강에서 홀로 싸웠어요. 밤새껏 홀로. 부인이 4명이나 있었지만 그 부인들과 의논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홀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다 그래. 성경 전체 다 뭐 얘기할 수 없지만 다 홀로의, 믿음의 선진들은 다 홀로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뭐 사도 바울을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홀로. 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는 홀로 40년 강야 생활을 했지만 성막을 떠나지 않고 홀로 있던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성막을 떠나지 않고 모세는 갔어도 홀로 그 자리를 뜰 수가 없어. 그 하나님 임재에 뜰 수가 없어서 머물러 있던 자가 여호수아예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다윗 어떻게 홀로의 시간을 많이 갖냐면 많은 환란을 10년 이상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과 동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장 홀로 있던 시간은 밤이었어요. 그것이 마지막으로 시편 132편 5절, 오늘 성시에 읽었죠. 성시교독에 한번 같이 5절을 읽어봅니다. 5절. 장로님 5절 읽어봅니다. 자, 5절 읽습니다. 132장 32편 5절. 쳐서 곧 야곱의 전능자의 정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네.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이게 뭡니까? 지성소 법궤잖아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세요. 영의 임재. 내 안에 발견되기까지, 내 안에서 계심을 내가 알 때까지, 이런 얘기예요. 그때까지 뭐라고 그랬어요? 잠을 잘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잠을 잘 수 없다. 발견하기까지 내 안에 인지하고 내 안에 내 하나님 영이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인지할 때까지 잠을 잘 수 없다. 찾을 때까지 계속 찾으려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만 올려줘 보실래? 그 132, 5절, 3, 4, 여기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이 얘기는 육신의 잠과 졸음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깨어서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그렇게 찾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홀로예요, 여러분. 홀로. 이 시간에 여럿이 있어도 여러분은 홀로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정말로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라고, 이 홀로의 본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 홀로의 본질은 사랑. 이 사랑은 완성은 구원이에요, 여러분. 예, 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